오늘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에 있는 성도들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이제 무더위가 한풀 꺾였습니다.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또 잠깐 더워지는 시기가 있다는데 잘 견디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29장 성도여 다 함께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Only by grace can we enter. Only by grace can we stand.
the blood of the Lamb. To your presence you call us, you call us to come into your presence. You draw us, and now by your grace we come. Now by your grace we come.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는 내 힘이요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은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내가 살아주구나 내가 살아주구나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것 받으리니 나를 받으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가 살아주구나 우리 주만 바라본다.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은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내 평생에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시다. 내 평생에 그 이름은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 바쳐서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 바쳐서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하오니 오늘도 그 은혜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아오니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이 예배
우리들의 인생의 복의 근원이 되시고 생사복을 주장하시고 무소보지 이 세상 어디든지 안 계신 곳이 없고 무소불능 못하는 것이 없으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리며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께만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드리는 저희들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심으로 하나님 앞에 죄의 모양까지도 버리는 정결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깨어지지 않는 자로 인해 주님께 불순종하는 죄악들을 이 시간 주의 보혈로 용서하시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말씀하셨는데 오늘도 순종하는 데 실패하였어도 내일은 죽음까지도 순종할 수 있는 연습과 싸움을 포기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옵소서. 교회 공동체를 통해 불완전하고 허물투성이신 우리를 연단하시고 모나고 거칠었던 우리를 다듬으시고 온전함으로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시옵소서. 세계 각처에서 일하시는 선교사님들에게 복음의 능력을 더하셔서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경고하게 되어 능력 있는 주님의 나라가 더욱 확장되게 하시옵소서. 은혜와 진리 교회에 세우신 주의 종들에게 늘 말씀의 깊이와 높이를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조명으로 충만하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과 늘 깊은 규제로 기도드렸던 토저의 기도로 오늘 우리들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의 영혼의 렌즈를 깨끗이 닦아주시어 당신의 빛이 잘 통과되게 하옵소서. 그들이 정욕과 더러운 것과 죄악을 미워하게 도우소서. 기도하오니 당신의 아들 예수님처럼 그들을 도와주소서. 은혜와 진리교회 젊은이들이 예수님처럼 되게 하옵소서. 오 주님께 구합니다. 이 친구들이 바뀌어 거룩한 것을 사랑하고 악한 것을 미워하며 온유하고 겸손하고 순종적이고 기꺼이 배우려는 사람으로 변하게 하옵소서. 찬란한 빛을 발하시는 높이 계신 지극히 크신 우리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올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도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읽은 본문 말씀 가지고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이제까지 이신칭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Justification by faith. 이신칭의가 무엇이냐라고 이야기를 할 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라고 대부분이 이제
그것에 대해서는 이제 알고 계세요. 그런데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이 단순히 그냥 믿음으로 업다함을 얻는다, 그것으로 그치면 안 되고 그 전 단계까지 나아가셔야 돼요. 예. 이신칭의 가장 중요한 것은 죄부터 시작한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제가 몇 번이고 강조하는, 자기의 죄를 인정하지 않으면 이신칭의는 절대로 믿을 수가 없다고요. 이신칭의를 얘기하는데 자기 죄에 대한 얘기 안 하면 그건 이신칭의가 아닌 거예요. 예. 이신칭의의 교리를 우리가 이야기를 하려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왜 그 얘기가 필요하냐면은 이 이신칭의 교리는 사실은 우리의 현세적인 삶 속에서 나타나는 어떤 증거나 영향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이신칭의는 하늘의 법정에서 나타나는 효력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것을 법정적인 선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Legal Declaration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늘 법정에서 우리를 의롭다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이 이신칭의를 우리가 얻었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완전히 의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죄를 하나도 안 짓는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여전히 이 땅에서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이제 6장 이후부터 나오는 내용에서는 바울이 그런 우리의 현실적인 고민들, 그래서 막 바울이 막 절규하는 내용도 나와요. 내가 이 죄 때문에 내가 죽겠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들도 나옵니다. 근데 그런 현실 속에서 우리가 끊임없이 이 죄와 싸우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데 이신칭으로 의롭다함을 얻기 전까지는 우리는 죄와 싸우면 백전백패였던 거예요. 무조건 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의롭다 하심을 얻고 난 다음부터 우리는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의롭다함을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의로운 자답게 살면은, 그러면 죄를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이신칭의의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단지 내가 의롭다함을 얻었다라는 얘기만 하면 안 되고, 그 이신칭의가 사실은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떤 그 실제적인 효력을 볼 수 있는 그런 신학적인 개념은 아니지만 장차 있을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우리가 경험하게 될 효력이지만, 그러나 이신칭의를 명확하게 알아야지만 이 땅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다운, 그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다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것에 대한 내용이에요. 우리가 이신칭의를 얻었다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면 우리의 삶에서는 실제적으로 어떤 변화가 일어나겠는가, 예수를 믿고 산다는 게 사실은 무엇을 의미하는가라는 거죠. 여러분, 바울은 로마서 1장을 시작할 때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랬습니다. 이게 굉장히 여러 가지 내용을 함축적으로 포함을 하고 있는데, 복음이라는 게 뭐냐? 그게 바로 우리가 의롭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히 죄인으로 살 수밖에 없는데 우리에게 굿 뉴스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우리가 의인으로 변화가 된다는 거죠. 근데 그 의인으로 변화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영적인 부분에서는 우리가 구원을 얻어요. 영적인 부분에서 구원을 얻는데, 영적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 땅의 삶 속에서 이제까지는 다른 삶을 살게 돼요. 그 다른 삶을 뭐라고 표현했느냐? 그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표현했어요. 이 땅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로마서 1장 16절을 5월 달에 설교를 했었는데, 그때 이미 이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 하나님의 능력은 절대로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성공하게 만들어줘, 우리를 부자로 만들어주거나 우리가 하는 일들을 모두 다 잘되게 해주는 그런 능력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를 뭐 아이비리그를 가게 하거나 우리 아이들이 뭐 성공하거나 뭐 우리 집안이 잘 되거나 그런 능력을 말하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오히려 그때 당시에 제가 말씀드린 건
이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 속에서 고난을 감당하도록 하는 능력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오늘 본문인 이 로마서 5장 1절부터 4절에서 바울은 그 하나님의 능력을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고난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데 그게 단순히 그 고난을 감당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조금 더 세분화돼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게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 우리가 이 땅에서 신자로 살아가면서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되는 보여주어야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이야기를 해요. 그것이 바로 이신칭의의 결과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오늘 설교의 사실은 원래 제목은 뭐냐면 이신칭의의 결과예요. 이신칭의의 결과. 그런데 이신칭의의 결과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나냐면 너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1절에서 보면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라고 하죠. 그 다음에 9절에서 또 나와요.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그러니까 똑같은 말이 두 번 사용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이 본문의 핵심이에요.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이냐. 근데 오늘 본문이 되게 재밌는 구조가 1절과 2절에서 나오는 내용이 9절부터 11절에서 다시 한번 반복돼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9절부터 11절의 내용은 1절부터 2절에서 나오는 내용과 똑같은 내용이라는 것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1절과 2절이 무슨 내용인가에 대해서만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그렇죠? 이 1절과 2절에서 바울은 우리가 이신칭의의 결과로 얻게 되는 능력을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어떤 목사님은 세 가지를 얘기하시는데 저는 그 세 가지 중에 두 가지가 결국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두 가지로 좀 저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능력은 무엇이냐면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 그것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주어지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다 같이 1절과 2절 자막 보시면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 9절에서 1절과 2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능력을 세 가지로 이야기하시는 분이 첫 번째로 꼽는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화평을 누리게 되었다. 여러분 근데 이 화평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이 결국은 뒤에 나오는 두 가지의 그 능력의 근본적인 이유라고 할 수 있어요. 사실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지 않으면 나머지 두 개의 능력을 누릴 수가 없어요. 첫 번째 우리 얘기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 얘기는 뒤집어서 얘기하면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로 경험할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다는 것이 왜 능력이 될까요? 그 이제 제가 좀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앞을 볼 수 없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앞을 볼 수 없는데 수술을 해가지고 앞을 보게 됐어요. 배집사님 요즘 눈이 잘 보이세요? 아직도 이렇게 막 이렇게 보이세요? 여전히. 야,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저는 눈이 꽤 좋았던 사람인데 책 좀 많이 보고 막 어두운 데서 막 보고 그러다 보니까 눈이 갑자기 이렇게 근시난시가 오면서 어느 순간인가 이렇게 약간 뿌옇게 보이는 거예요. 그 뿌연 것도 너무 짜증이 나고 막 화가 나는 거예요. 내 눈이 이렇지 않은데 멀리 있는 것까지 선명하게 보이고 그랬는데. 그렇죠? 근데 우리는 대부분 눈이 클리어하게 보이는 걸 되게 당연하게 여기는데 눈이 막 이렇게 안 보이고 찌뿌둥하고 막 이중으로 보이고 이런 사람이 안경점에 가가지고 안경을 맞춰가지고 딱 거기 맞는 걸 딱 도수를 껴서 안경을 딱 끼는 순간 어떻게 돼요?
딴 세상이에요. 완전히 새롭게 보인단 말이죠. 그런 걸 뭐라 그래요? 세상에서는 기적이라고 그래요. 기적. 네. 치료라고 그러기도 하죠. 근데 우리는 그걸 뭐라 그래요? 기독교인들은 그걸 은혜라고 얘기해요. 은혜라고. 보이지 않던 게 갑자기 클리어하게 보이는 것. 그렇죠? 그게 은혜란 말이에요. 아이, 뭐 그건 너무나 흔한 얘기니까 잘 감이 안 오세요? 눈이 완전히 멀었던 사람이, 눈이 선천적으로 진짜 아예 안 보였던 사람이, 아니 태어날 때부터 생맹 색깔을 구분할 수 없었던 사람이 어떤 안경을 딱 쓰니까 색깔이 보이기 시작한다. 어떤 사람이 귀가 멀었어요. 태어날 때부터 귀가 안 들려요. 근데 보청기를 딱 끼고 나니까 소리가 들리기 시작해. 엄마의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해. 그 뭐라 그래요? 야, 진짜 놀라운 일이 벌어졌구나. 세상에선 그걸 기적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걸 은혜라고 얘기해요. 은혜. 야, 이거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얘기한단 말이죠. 근데 잘 보세요. 그게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인데 보이지 않던 사람이 볼 수 있는 것은 그건 뭐예요? 그 능력이에요. 능력이 생긴 거예요. 보지 않았을 때는, 볼 수가 없었을 때는 하는 행동들이 제한적이에요. 들리지 않을 때는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제한적이에요. 근데 보이지 않던 사람이 볼 수 있고 들리지 않던 사람이 들리게 되면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아져요. 그게 능력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신칭이도 이와 같은 거예요.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고 난 다음부터 우리에게 새로운 능력이 생겨요. 아까 설교 전에 뭐라고 했어요? 그게? 그 능력이 뭐라고요?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라.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 근데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기 위해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은혜라고 보는데 그게 우리에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 그게 우리에게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니까 아직도 이게 무슨 소리인지 제대로 이해를 못 하시는 그런 내용이, 그런 표정이 아주 역력합니다. 그거는 제가 설명을 제대로 못 했다는 거겠죠. 어떡하죠? 설교를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해왔는데 다른 설명할 방법이 없네요. 여러분, 이신칭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얘기하면 그걸 되게 당연하게 여겨요. 왜냐? 기독교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은 너무나 뻔한 일이니까. 너무나 흔한 일이니까. 되게 당연한 일이니까. 교회에 오면 맨날 은혜 얘기하니까 그 은혜는 우리에게 되게 당연한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왜요? 하나님과 화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과 원수가 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6절이나 야고보서 4장 4절을 보면 세상과 벗하는 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였다. 이렇게. 우리는 옛날에 세상과 벗하는 사람이었어요. 심지어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찬양 부르지만 우리는 얼마나 세상을 좋아합니까? 그렇죠?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그러면은 세상에 대해서는 완전히 우리가 손절을 해야 되잖아요. 안 그러잖아요. 아무도 그러지 않잖아요. 심지어 목사도 세상에서 잘 나가기를 원하고 좋은 대접받기 원하고 좋은 음식 먹고 우리 자식들이 성공하길 바라고 또 돈도 좀 제법 좀 있었으면 좋겠고 막 그런 세상적인 욕심들을 가지고 살아간단 말이죠. 근데 그런 세상적인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을 성경은 뭐라고 하냐?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일들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옛날에는 그런 우리의 모습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한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아예 없는 자들인 거예요. 오늘도 이 자리에 교회 나와서 당연히 나를 대접을 해주고 당연히 내가 오늘 교회 왔으면 목사님이 나한테 아이고 잘 오셨다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해주기를 기대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주님 앞에 대성통곡하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얘기하면은 저 목사 무슨 왜 저런 얘기를 하나 그러실 텐데, 근데 사실이에요. 진짜예요. 여러분, 대접받으러 교회 오는 거 아니에요. 교회는 내가 대접받으러 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 위해서 오는 거죠. 근데 오늘날 너무나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대접을 받으러 가요. 내가 인정을 받고, 내가 대접을 받고, 내가 만족하고. 에이, 오늘 목사님 설교는 나는 별로야. 어떤 데 가면은 막 화려한 조명과 막 멋진 사운드와 막 그러니까 오늘 찬양이 너무 좋고 오늘 너무 좋았어. 예배를 쇼로 하라. 쇼. 자기 만족하러 교회 가면 예배 드리고.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오고 예배 드리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였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나갑니다. 그게 예배 자리인 거죠. 이신칭의가 바로 이거예요. 이신칭의가. 1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 원수 관계였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우리의 하는 행동들마다 우리에 대해서 공격하시고 우리의 죄를 지적하시고 책망하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 삶을 견디겠습니까? 오늘 찬양 시간에도 불렀지만 범죄한 우리가 어찌 그 앞에 서리요. 근데 뭐라고요? 어린 양의 보혈이 우리를 깨끗게 하시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깨끗게 함을 얻었다, 의롭다 하심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다. 다른 성경에서는 그걸 화목하게 되었다라고 설명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었다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을 믿기 이전까지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과 원수되는 행동들만 하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도저히 화목할 수 없는, 우리의 능력으로는,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가 아무리 죽었다 깨나도 하나님과 화목해질 수 없는, 하나님과 화평할 수 없는 관계였어요. 로마서 8장 7절에서 바울은 그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인간이 하는 모든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어서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고 난 다음부터 하나님께 굴복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생긴 겁니다. 이게 잘 감이 안 와요,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이런 식으로 해본 적이 없거든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복음의 그 교리인데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내가 처절한 죄인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만 하는 그런 존재라고 인식하면서 교회 나와본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교회 갈 때마다 오늘은 내가 새로 산 가방을 누가 알아줄까? 오늘은 우리 자식이 이번에 좋은 성적으로 대학에 졸업을 했는데 이걸 내가 자랑을 하면 많은 사람들이 칭찬을 해주고 격려를 해주고 인정을 해줄까? 교회 나와서 예배는 드리지만 하나님의 은혜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들에 관심이 쏠려 있고 예배 시간에 온통 거기에 우리의 정신이 팔려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들, 우리가 하는 모든 생각들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는, 굴복할 수도 없는 그런 상태였던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면
이 이신칭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면 예배에 나오는 것이 너무나 큰 은혜고, 예배 나와서 앉아 있을 때 그냥 찬송을 부르기만 해도 눈물이 쏟아지고, 설교를 듣는데 그 말씀이 나한테 콕콕 박히고, 목사님은 오늘 나들으라고 하는 소린가 보다 그러면서 어떻게 내가 왔는지를 알고 나한테 나들으라고 이런 설교를 하시냐 그러면서도 주여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혹시라도 목사가 여러분들 설교하는데 그 설교의 내용이 나들으라고 하는 소리 같다 그러면요, 여러분, 그거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기회인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 주시는 기회예요. 나들으라고 하는 소린가 보다는 생각이 들면. 근데 하나님의 은혜와 멀어져 있는 사람은 뭐라고 하냐면, 그러면 표적 설교한다고 그래요. 표적 설교. 그게 다른 거예요. 그게. 지난번에 우리 신장로님이, 제가 우리 교회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우리 신장로님이 대표 기도를 하시는데 그러시더라고요. 죄송합니다. 누굴 지적해서 죄송합니다만, 하나님 목사님을 통해서 설교 시간에 우리에게 지적하는 말씀이 내릴 때 제가 가서 얼마나 철렁했는지 몰라요. 근데 그 뒤에 기도 내용이 제가 참 너무 은혜 받았어요. 목사님을 통해 우리에게 지적하는 말씀을 주실 때 우리가 그 말씀 아멘으로 밖에 없어서, 목사의 지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하는 순간입니다. 그때 아멘으로 받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경험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평하게 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된 사람이라는 뜻인 거예요. 예배에 와서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된다라는 거죠. 2절에서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됐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두 가지 능력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첫 번째 능력이 뭐라고요? 이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라고 표현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 이게 뭐 말이 좀 어려워요. 그렇죠? 근데 이 내용을 히브리서 4장 16절에서 이렇게 히브리서의 저자가 다시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4장 16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은혜의 보좌라는 건 뭐냐면, 이건 시은소를 말해요. 옛날에 성막 안에 있었던 시은소를 말하는 겁니다. 그 시은소로 로마서에서는 들어감이라고, 은혜에 들어간다라고 표현했는데, 히브리서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히브리서에서는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영어 성경을 보면은 이게 조금 달라요. 로마서에서는 access라고 되어 있는데 히브리서에서는 approach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헬라어에서는 같은 단어예요.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접근은 그 앞으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걸 로마서에서는 들어간다라고 표현을 한 거고, 히브리서에서는 나아간다, 그 앞으로 나아간다 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뭐예요? 그리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은소라는 것은 무엇이냐? 그건 바로 지성소 안에 있던 법궤 위에 그 뚜껑을 말하는 거예요. 구약시대에는 그곳이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였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과 모세가 모두 모이라고, 회막에 구름이 뜨면은 그때 모든 성도들에게 모이라고 나팔을 불어요. 근데 그 나팔 소리를 의성어로, 사운드로 뭐라면 칼이라고 불러요. 칼. 그 칼이라는 단어가 뭐라고요? 제가 예전에 한번 설명드렸는데, 이게 교회라고요. 교회. 교회는 그렇게 하나 부르시는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교회라는 건물로 오라는 겁니까? 아니에요. 예배에 나오라는 거야. 예배에 나오라고. 하나님 앞에 예배 자리로 나오라고. 그래서 이 은혜에 들어간다, 은혜 앞으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간다라는 표현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라고 말을 해도 틀린 말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이신칭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첫 번째 능력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무엇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여러분, 예배가 능력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Worship is power. 예배가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가장 큰 차이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의롭다 하심을 얻은 사람은 예배에 나오면 힘이 생깁니다. 예배를 드리면 기쁨이 생겨요.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마음에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고, 예배를 드릴 때 마음속에 확신이 생기고 감사가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의 은혜를, 의롭다 하심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귀찮아요. 아니, 똑같은 예배를 왜 2번, 3번, 4번씩이나 드려? 그냥 한 번에 드리고 말지. 그런 얘기가 나온다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가 신자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30년 정도, 전도사 시절부터 지금까지 한 30년 정도 목회 생활을 했는데, 예배에 소홀하게 생각하는 사람 치고 예수 잘 믿는 사람은 못 봤어요. 반대로 예수 진짜 제대로 잘 믿는 사람들은요, 예배를 소중히 여깁니다. 예배를 사모해요. 그게 눈에 막 보여요. 예배 자리에 나와 앉아 있기만 해도 눈물이 나고 감사가 터져 나오고. 제가 어저께 이 설교 준비하다가 우연히 그래서 이 빅데이터라는 게 되게 무서운, 구글이 되게 무서운 게, 제가 뭘 준비하잖아요. 그게 막 이게 막 유튜브에 떠요. 근데 유튜브에 떴는데 동영상 하나가 된다. 뭐냐면, 여러분 그 나는 개똥벌레 신영원 씨 아시죠? 나는 개똥벌레. 그 사람이 예수 믿고 권사가 됐어요. 지금 분당 우리 교회 권사가 됐는데, 그 사람이 교회를 그냥 노미널하게 다닐 때는 교회를 다닌다고는 하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근데 어느 날 분당 우리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앉아 있는데, 처음 찬양 시작하는데 그때부터 온몸에 갑자기 뭔가 자기가 뭐라고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 깊은 감동이 오더니 계속 눈물이 나더라는 거예요. 계속 눈물이 나고, 설교 시간에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그 설교가 다 자기한테 하는 소리더래요. 그 설교 들으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르더라고요. 근데 그 예배를 경험하고 난 다음부터 자기가 예수님의 은혜를 알고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이 되었다.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예배에 참석하는 게 너무 기쁜 거죠. 반면에 예배를 사모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주일날 와서 예배당에 앉아있는 것만 보면 알아요. 아, 저분이, 그래서 제가 뭐 시도는 안 하겠습니다만 가끔가다 그런 생각을 해봐요. 한 2달에 한 번씩은 평신도들 돌려가면서 설교를 한 번 시켜볼까. 2달에 한 번씩은, 뭐 2월 달에는 우리 김 집사님 나와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설교해도 됩니다. 당회가 허락하면 설교할 수 있는 거예요. 평신도도. 그리고 4월 달에는 우리 박 집사님이 나와서 설교해 주시고, 6월 달에는 우리 최 집사님이 설교해 주시고, 8월 달에는 우리 장 집사님이 설교해 주시고. 한번 설교를 해보시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여기서 설교하면요, 여러분 표정까지 다 보여요. 물론 이제 처음 하시면은 원고에 집착하느라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이게 능숙해지면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저 사람은 예배 시간에 말씀만 듣고 집에 두고 떡 생각하고 있구나. 이런 것까지 다 알아요. 무슨 얘기냐? 우리가 예배 시간에 얼마나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지 안 하는지 앞에 서 있는 목사도 다 보이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그런데 예배의 은혜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그런 걸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 걸.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마음대로 해요.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설교 시작과 동시에 아멘. 그러고 자요.
그리고서는 설교 끝!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럼, 갑자기 또 정신이 바짝 들어. 아닙니다, 여러분. 나는 우리 은혜의 진리 장로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인생이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있을 때 예배드리고 싶다. 예배드리고 싶다. 그런 생각이 나야 돼. 그게 신자의 다른 반응이에요.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데 너무 막 이렇게 절망스러운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나면 그러면 마음이 평안이 오고 분노가 사라지고 눈물이 사라지고 견디고 버틸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이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에게 주어지는 능력인 겁니다. 이 능력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의롭다 하심을 얻은 사람의 두 번째 능력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2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의 목표가 달라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제까지는 내 만족, 내 즐거움을 위해서 살았다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성도는요,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이 땅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 삶 속에서 우리는 즐거움을 잃지 않고 기쁨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근데 여기서 즐거워한다는 것은 현재 우리의 마음의 상태인데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현재가 아니라 미래에 일어날 일이에요. 예수님 다시 오시는 순간에 우리에게 주어질 그 상속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어때요? 이 땅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막 우리에게 나타나고 뒤에 막 후광이 비치고 우리가 막 세상에서 좋은 은혜가 아니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였어요? 몰랐네? 막 이런 일이 있지 않아요.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잘 모릅니다. 네. 세상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오히려 천대받고 멸시도 받고 조롱도 받기도 하고 모욕도 당하고 막 차별 대우도 받기도 하고 막 이런 일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도 있어요. 심지어는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핍박받고 고난받는 일들이 우리에게 생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했는데 예수 믿는 사람에게 오히려 더 핍박이 올 수 있고 힘든 일이 찾아올 수 있다는 거죠. 그게 현실이에요. 그게 현실. 그런데 그런 현실 속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즐거움을 잃지 않으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왜? 지금 내 삶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내 삶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바울은 로마서 8장 18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 고난은 앞으로 우리가 받게 될 영광하고 비하면 이건 얼마든지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에게 한 3년 뒤에 600만 불짜리 집이 주어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대신에 3개월 동안 방 한 칸에 4식구가 모두 다 들어가서 한 6개월 동안 살아야 된다고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그거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왜요? 당연히 하죠. 이거 물어보는 게 바보죠. 왜 천국이 그렇다는 거예요.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몰라. 그 영광이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대단한지 모르니까 지금 우리는 어때요? 지금 여기서 그 6개월 동안 방 한 칸에서 4식구가 모여서 있는 요게 너무 싫은 거야. 요게 너무 짜증나고
요 잠시의 고난과 고통이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벗어나게 해달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요거 빨리 해결해달라고 하네. 우리를 사랑하시면 빨리 우리를 여기서 방 한 칸이라도 더 있는 집으로 옮겨달라고 요구를 하는 거예요. 나 하나님이 뭐라고 하신다고요? 야, 좀만 기다려. 6년만 있으면 너 600만 불짜리 집에 들어가서 살게 해줄게. 이렇게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이게 하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을 우리가 바라본다는 게,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알면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그 어떤 일이라도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바울은 3절과 4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미로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의롭다 하심을 얻은 사람들이 얻게 된 두 번째 능력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인데, 언제? 환난 속에서. 그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요? 그 환난 속에서 짜증내고 고통스러워하고 불평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기쁨으로 그 상황들을 이겨내는 거예요. 환난을 이겨내는 능력이 우리에게 생긴다는 거죠. 현실의 삶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에게 주어지는 능력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힘들고 고달픈 세상을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을 바라보면서 즐거움으로 모든 고난을 이겨내야 됩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고 성도들이 갖고 있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갖고 있는 능력은 현실의 어려운 문제와 아픔과 고통이 분명히 있지만 그런 환난 속에서도 기쁨을 잃지 않고 모든 어려움을 인내하고 견디며 이겨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요, 아, 참 감사합니다. 감사하죠. 이런 얘기를 자주 해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아, 참 감사하네요. 이런 얘기 많이 하는 사람들 보면 열의 9은 그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절대로 감사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이걸 갖고 감사를 해요? 어떻게 이걸 갖고 감사합니까?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니에요. 감사가 나와요. 감사가 나와요.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의 능력인 거죠. 여러분, 고난은요, 모든 사람이 겪어요. 예수 믿는 사람도 고난 겪습니다. 그래서 누가 말했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비껴가게 해주시는 게 아니라 그 고난을 잘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신다. 아니, 예수 잘 믿으면 오히려 고난이 더 많아요. 그래서 미국의 이 번영신학, 그걸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게, 예수 믿으면 성공한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복 주신다, 예수 믿으면 세상에서 부유해진다, 이런 얘기 진짜 반성경적인 얘기예요. 오히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 예수 믿으면 너 세상에서 핍박받을 거야. 예수 믿으니까 너 세상에서 힘든 삶을 살 수 있어. 예수님 때문에 너 이 땅에서 어려운 일을 겪으며 살 수 있어. 노동의 대가를 못 받을 수도 있고, 위험에 빠질 수도 있고, 차별이나 힘든 일을 겪을 수도 있고,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고. 도대체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우리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놔두실 수 있느냐고,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정말 비참한 일을 예수 잘 믿는 사람 집안에서도 겪을 수가 있어요. 미국에서 제일 존경받는 목사 중에 한 명이라고 하는 리 고렌 목사. 책 쓴 게 하나가 대박이 나가지고 평생 교회에서 사례비 안 받고 오히려 자기가 번 돈의 90%를 교회에다 헌금을 해도 앞으로 평생 먹고 사는 게 걱정이 없을 정도로 돈을 벌었어요. 책 한 권 때문에.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 리고렌 목사 보겠다고 세들백 교회 가가지고 막 그 탐방하고 막 그러고. 사람들은 그런 거에 주목하는데 그 리고렌 목사의 아들이
우울증을 치료하는,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을 자원봉사하고 섬기다가 그 자신이 우울증에 심하게 걸려서 자살을 했어요. 아들을 잃은 거야. 아빠지. 남들이 보기에는 예수님 잘 믿고 수많은,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는 책을 써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존경하는 목사로 세웠지만 그의 삶 속에는 자식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생각할 때마다 눈물이 이 턱 밑까지 솟구쳐 오르는 그 슬픔을 평생을 감당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 믿는 그 리고레 목사네 집안은요, 예수 믿는 15대인가 그래. 15대인가 16대인가. 청교도 배 타고 온 사람 집안이에요. 그 목사 집안이에요. 대대로 10몇 대를 예수를 믿었다고요. 10몇 대. 그런데 그런 리고레 목사가 하는 말이 뭐냐. 내가 이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이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장차 우리에게 주어진 하늘이 있기 때문에, 천국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나는 아들을 분명히 만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성도는 그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고 화형을 당하고 사자의 밥이 되어 죽임을 당하는 그 순간에도 영광일세 영광일세 내가 누릴 영광일세 은혜로 주 얼굴 배옵나니 지극한 영광 내 영광일세. 물론 이 찬양을 부른 건 아니지만 이 감격을 가지고 기꺼이 순교의 제물이 됐어요. 그럴 때 그 죽어가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얼굴에 빈 그 웃음을 보면서 처음에는 그 사람들을 조롱했던 수많은 로마 시민들이 절규하는 거예요. 도대체 저 사람들이 믿는 예수가 누구길래 저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도 저렇게 기쁨을 잃지 않을 수 있는 건가? 나도 저런 기쁨을 소유하며 살고 싶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의 얼굴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할까요? 나도 저 사람처럼 정말 어쩜 저렇게 현실이 어렵고 힘든데도 기쁨이 넘치고 맨날 감사하다는 말이 나오고 저렇게 기쁨 속에서, 즐거움 속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 얘기를 하십니까? 아니면 쟤는 교회 다닌다면서 맨날 저렇게 입에서 불평과 원망이 끊이질 않냐? 이런 평가를 받으면서 사십니까? 기독교가 로마 제국을 이길 수 있었던 힘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의 능력,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현실의 고난을 기꺼이 감당했던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이 보여줬던 의롭다함을 얻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 능력을 따라 사는 삶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 능력을 따라 사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 설교 처음에 할 때 제가 여러분이 제가 설명하는 것을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서 사실은 조금 제가 참 당황하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있는데, 저의 논리나 저의 언변에 의해서가 아니라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깨우쳐 주시고 이 놀라운 복음의 능력과 은혜를 알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저의 말이 아니라 성령께서 여러분의 귀를 열어주시고 여러분의 마음의 그 눈을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8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그렇게 십자가에 내주셨다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죠. 그만큼 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은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못 믿으시겠다는 거예요? 네? 다시 할까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의롭다함을 얻은 자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믿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걸 믿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믿음대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신칭의의 결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에게 주어지는 두 가지 능력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답게 이 땅에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를 따라 살아갈 때에 이 땅에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환난과 고통이 있다 하더라도 너끈히 이겨나가고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기쁨으로 승리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길 바라고요. 이번 주 금요일부터 주일까지 정확하게는 금요일, 토요일 이틀간 우리가 그 성경 공부가 있고 주일날 아침에는 이제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주보에는 그 금요일, 토요일에 있을 이 다루게 될 성경 공부의 주제를 제가 적어 놓았는데 이번 수련회는 청년부 대상 수련회에서 청년부들이 중심인데 어른들께서도 오셔서 뒤에서 이제 옵저버로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들으셔도 돼요. 다만 이제 청년들 중심으로 하는 거니까 여러분 그걸 방해되지 않도록만 여러분께서 잘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가능하면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오셔서 이렇게 같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우리 기독교인의 신자의 크리스찬 라이프의 비기닝, 첫 출발이 무엇이냐. 적어도 예수를 믿는 삶을 살아간다면 이 5가지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이 5가지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공부를 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많은 기도와 관심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8월 11일 주일에 전교인 여름 야유회 있습니다. 그래서 야유회 관계로 8월 11일 주일입니다. 다음 주에 다시 한번 관광인데 다음 주는 11시 예배 그대로고요. 그 다음 주에요. 그 다음 주는 오전 9시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9시에 예배 드리고 9시 45분쯤에 예배 끝나고 바로 출발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소는 샤멜파크입니다. 9월 4일부터 6일까지 베이커스필드 한인교회 연합부흥에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여러분 시간 미리 조정하셔서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일어나셔서 내 삶의 이유라 함께 찬양하고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참 소망 그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예배 자리 어렵게 해주시고 아무 자격도 없고 공로도 없는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담대히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가 능력이라고, 예배가 힘이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힘이요 소망이라고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그들의 삶 속에 그 믿음대로 역사하셔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믿음 잃지 않고 기쁨 잃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장래의 영광과 소망 바라보며 너끈히 현실을 이겨나가는 승리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성공과 세상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그런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을 통해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런 마음으로 우리의 몸을 주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그 믿음의 표현을 이 예물에 담아 드리오니 하나님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이 예물을 통해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드리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큰 축복 나눠주셔서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놀라운 능력과 은혜가 날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이 없으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너희 무리 가운데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